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또 마음의 담대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또 아름다운 곡조를 올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기회가 몇 번 온다고 말합니까? 흔히 사람들이 3번 온다고 말합니다. 그죠? 참 잘 살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인생에서 3번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가장 소중한 기회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 기회는요, 3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그 기회를 이 시간에 다 받아서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날, 즉 미래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예, 제 첫날부터 봤지만 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아니죠? 예, 굉장히 이렇게 문제를 꼬지 않습니다. 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미래의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때로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또 자신의 질병이 돼서 질병보험, 또 자신의 노후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 연금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한 10수년 전에, 지금 우리 어머님께서 82살 되시는데 10수년 전에 아마 우리 동네에서 할머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랑방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보험 든 자랑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가 누구도 보험 들었다, 누구도 보험이 다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님만 보험을 못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송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야, 오늘 동네 할머니들하고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옆집 할머니도 보험 들었고 뒷집 할매도 보험 들었고 뭐 니 신경 쓰지 마라, 나만 안 들었더라. 내 이 나이 들어서 뭐하노, 그냥 뭐 옆집도 들고 뒷집도 들고 니 신경 쓰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신경이 안 써요. 신경이 얼마나 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이 참 보험을 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 60이 넘으신 그런 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 이렇게 전화를 다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처음에 전화는 잘 받아요. 근데 뭐 보험을 받아줄 것 같더니만 혈압약 드시냐고. 혈압약 드십니다. 하니까 안 된다고. 또 한 군데 전화했더니만 받아줄 것 같더니만 연세가 많으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실버보험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서 이제 뭐 연세가 있더라도 드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가 요즘 이름은 바꿨는데 대한생명을 찾았습니다. 157,300원입니다. 매월 157,300원 넣어야 되는데 이걸 15년 동안 넣어야 되는데 혜택은 정말 찌꺼리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157,000원 글자 넣고 한 몇 년 전까지 이렇게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은 많이 집어넣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보험회사가 어쩌면 득이 되는 방법으로 득이 되는 사람만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보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를 목사로 보지 마시고 보험 설계사로 좀 보면 좋겠네요. 자,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보험 설명인데 가입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보험은요,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내일 땅에 누우실 분들도 땅에 뭐 어르신들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산에 가니까 뭐 여기서 누우나 집에서 누우나 똑같다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 쓰시는데 하여튼 내일 땅에 누우실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보험은요. 두 번째, 보장기간은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영원토록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종신보험이고 돌아가시면은 사후보험이 됩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봤으니까 제 인동을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10년, 20년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되는 정말로 그 보험이 종신보험이자 살아있을 때는 종신보험이요 돌아가시면 사후보험이 되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험이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보험 설계사 하는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이런 보험을 하면은 얼마쯤 들겠냐고. 목사님 이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기간이 종신이고 사후보험이 있대요. 진짜 사후보험 있냐고. 그럼 나 팔면 안 되겠네 싶었는데 교보생명에서 예전에 영생보험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보생명에서 나온 영생보험은요, 돌아가시면 장제비 300만 원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후까지, 우리는 장제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란 것도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더라도 다시 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거짓말 하는지, 제가 거짓말하면 대명천지에 거짓말하면 저 센터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 들어보시고 신고하십시오. 자, 이 정도 되면요, 보험료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이 영원토록 종신토록 되고 또 사후 되는 이 보험의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이 보험 상품의 이름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보험인데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이 상품을 팔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삼성생명, 2번 대한생명. 요즘 사실 대한생명 없어졌습니다. 우리 저기 전도사님 나이쯤 되면 하나생명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대한생명 이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세 번째 LG화재. 이 상품을 걸까요 말까요? 네 번째 하늘생명보험회사. 맞습니까? 예, 딩동댕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령 제한 없이 영원토록 보장을 하지만 보험료이 무료인 이 하늘 영생보험은 하늘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보험 약관이 있습니다. 맞죠? 보험 약관에 맞아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무턱대고 가서 보험회사에 가서 돈 주소 하면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약관에 맞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하늘 영생보험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이 종신이자 영원토록 사후되는 그러나 이 보험료는 무료인 이 최고의 하늘 생명보험회사에서 파는 영생보험을 설명해 줬는데 약관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보험 약관이 있을까요? 약관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면 보험약관이 있듯이 영생보험 약관은 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 약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영생보험은 하늘에서 팔기 때문에 하늘생명보험 약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맞지 않으면 센터 경찰서 112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살짝 겁이 날까요? 겁이 안 날까요? 한두 번 합니까? 제가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겁 안 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뭘 봤습니까? 보험 연령을 봤습니다. 그죠? 보험 연령을 봤는데, 자, 약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신약 약관에 보면은 보험 가입 연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똑바로 읽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70세 이하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잘못 먹은 것 같죠? 예, 장모님이 멋진 거 아주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죠? 그죠? 이는 저를 믿는 60세마다 이는 저를 믿는 건강한 사람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 약관에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가입 연령이 상관없이 누구나 뭡니까? 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약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영생보험에 대해서 가입 연령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약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약관에 보면요. 이 영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60대, 건강한 50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일 숨 끊어지는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이 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예. 그 다음에 보장기간을 보셨죠? 그죠?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이 20년이라고 했습니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영원히. 예, 보장기간, 보험기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이라는 이 성경 약관에 우리의 보험기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영생보험의 보험기간을 몇 년이라고요? 영원히 보장해 준다라고 성경 약관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약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영원토록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기회를 오늘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꼭 잡으시고 놓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 영생보험의 보험료는 얼마라고요? 제가 말했을까요? 이 보험 약관에 그래 되어 있을까요? 성경 구약과 신약 보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틀렸죠, 그죠? 예. 여러분 제 좋다고 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약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보험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무료인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구원받았다는 영생보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값 없이 무료로 어떻습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또 영원토록 보장되는 이 영생보험은 누구나 값없이 무료로 여기에 가입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무료와 또 공짜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떨 때 공짜, 어떨 때 무료로 이렇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 보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보험을 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이렇게 가입하도록 했냐 하면은 그것을 돈 주고 하라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월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보장받는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돈 한 푼 안 내고 어떻게 그것을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료와 또 공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는 신약 약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돈 받고 우리에게 영생보험 가입 권한을 주면 아무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재력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돈 없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선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대신 그 값을 지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원래 값은 제사슨 사망이라고 원래 값은 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첫날에 설명해 드렸듯이. 근데 그 목숨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공짜로 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약간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또 대신 그 모든 값을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이 영생보험의 이 모든 사례들을 우리의 눈으로 가정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머님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로 나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고 나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그 어머님이 너무 어쩌면 예수님이 고마워서 나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아마 이 사진을 이렇게 누군가가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의미를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저 우리 어머님이 저희한테 메이커 안 사준다고 해서 제가 투정 부리고 응석을 부렸는데 우리 어머님은 메이커 아니라 그것도 못 입으시면서 저에게 다른 옷을 사주셨는데 제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정말로 당신들은 없이 살지만 자식들은 있게 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그 모든 청춘과 자신의 그 모든 젊음을 다 바쳐서 그 젊음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먹고 공짜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하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여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시는 그 길을 꼭 붙잡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좋은 보험에 가입하면은 이제 혜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자의 혜택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이 성경 약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이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최고의 보석,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게 지은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 입주권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센텀쯤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좋은 아파트라고 아마 이쪽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프리미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떴다방 이렇게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는 이 아파트들과는 비교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센텀교회 바로 앞에도 보니까 아주 멋진 아파트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예루살렘 아파트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약간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우리가 영생보험에 가입할 자들이 그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약간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새 예루살렘 아파트,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좀 이렇게 알기 쉽게 그렸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으로. 자, 그 성은, 우리가 살 아파트는 정금인데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약 한 2,200km나 되는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 아파트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상상이 안 가시니까 마음속에 안 떠오르는 모양이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 비싼 화장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88억입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8억짜리 화장실인데 여기 가면 금동 삽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88억짜리라 할지라도 이 화장실만 이라도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소화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두바이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떻습니까? 전체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환경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변 환경에 여기 약간에 보면요. 생명수의 강이 다시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아파트 주변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생명나무의 그 생명 그 강이 쫙 흘러가면 옆에 어떻습니까? 과일이 쫙 달려 있어요. 그런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해운대 아파트 좋다 하던데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참 안 됐네 보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생보험에 가입만 하면은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거. 그럼 좋아하는 과일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좋아하는 과일 있습니까? 복숭아 좋아합니다. 복숭아.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분명히 달려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거 있지요? 예. 되게 많으실 것입니다. 말씀 안 하셔가지고. 사실 주머니 사정 때문에 못 사 먹는 것 참 많은 것입니다. 전혀 걱정 없이 거기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달고 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떨어지는데. 참,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거기 달리는지 모릅니다. 저도 참 이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사 먹으려 하니까 주머니 사정이 조금 고려돼가지고 많이 먹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어떻습니까? 거기 주머니 사정 고려함 없이 예루살렘 아파트 사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층간소음도 없고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저기 대전에 가면은 사파리 가는데 그 구경 좀 하려면 버스 가는데 그러니까 돈 많이 줘도 뭡니까? 보일동 말동 하는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주변은 순한 우리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아니고 순한 동물들이 거의 완전히 우리는 사파리입니다. 쫙 동물들이 지대로 이렇게 다 해가 어떻습니까? 마치 애완동물처럼 우리 주변에서 놀 것입니다. 그런 곳이 우리가 살 예루살렘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자, 다시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정든 님이 떠나가고 내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장의사가 없어요. 제 말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계시록 21장 4절이나 약간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정든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별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고는 우리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다시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함과 곡함과 아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아들이 잘 되면 딸이 문제가 있고 딸이 잘 되면 손주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괜찮으면 내 몸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좀 아들 자식 잘 돼가 조금 이제 해외여행도 하고 조금 누려보려면 내 몸이 이제는 문제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에 영생보험에 가입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시면 하늘에 들어가게 되시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 약간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참 서울 가서 서울 사람들 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아주 점잖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그래도 좋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참 우리가 뭐 어촌에서 이게 어부 생활은 안 하지만 그 실제로 어부 생활에서 사랑하는 정든 남편과 이렇게 아들을 잃은 그 사람들은 이제 바다가 한이 맺힐 것입니다. 그죠? 맨날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어떤 육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삼킨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완전한 평화로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약간에 나온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정금으로 된 예루살렘 아파트에 살게 될 텐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그 예루살렘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약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루살렘 아파트의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여건의 그 조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마치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이 땅의 언어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주름도 많고 그렇지만 결혼하실 때는 한인물 하셨지요? 그죠? 예, 소실적에는 많이 쳐다봤을 것 같네요, 보니까.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집사람 이렇게 막 결혼식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내하고 살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뭐 하얀 옷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내하고 이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살겠구나 싶어. 얼마나 좋지. 그 내가 이러긴 했다니까 이게 내가 눈이 맞나. 저는 이게 눈이 좀 이렇게 아프 이렇게 흔드는데 그날 2번 했어요. 이게 맞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 영생보험에 가입해서 이 예루살렘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올라가셔서 지금 집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이 처소가 바로 영생보험에 가입한 자들이 들어갈 예루살렘 아파트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험료를 다 지불하시고 멋지고 최고로 잘 지은 예루살렘 입주권을 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를 다 지어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아주 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먹어서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믿을 똥 말똥, 믿을 랑 말랑. 그래서 애를 태우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고 제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청송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봤어요. 그때 어떤 회사에서 모 회사에서 나온 상품인데 이 적금식으로 3만 얼마를 넣으면은 그 나중에 돈을 다 돌려주고 또 혜택도 보는 그런 보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실제로 돈을 이렇게 다 돌려주냐고 하니까 다 돌려준다는 것이 만기가 다 되면. 그래서 너무 멋진 보험이다 싶어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야, 야 이런 보험이 있단다. 네가 그냥 적금 넣듯이 한 3만 얼마쯤 넣으면 네가 이런 질병 걸리면 이렇게 도와주고 입원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한 푼도 보험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100% 돌려준다고 하는 보험이 있다 하더라. 하는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말하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참 좋은 거 소개했다 싶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명절이 됐는데 이 친구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지고 그 집 어머님 보고 아무가 왜 이번 명절에 안 내려왔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살짝 부르더니만 중한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혈액암이 걸렸어요. 참 친구가 자꾸 술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만 그렇게 그 친구가 불성실한 친구는 아닌데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질병이 걸렸구나. 가슴이 참 많이 짠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은 어땠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친구에게 내가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설명했으니까 그 친구 그 보험 상품은 진단 자금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우선 급한 불은 끄면서 그 친구가 요양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와서 그 친구에 이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무아무개야, 지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지금 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아무개야, 네가 지금 뭐 어머님 내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그 병이 이렇게 중한 질병이 걸렸다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네가 젊으니까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보험 가입한 거 있잖아. 그거 진단자금 많이 나오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그냥 1년 동안 아무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생활비 다 나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요양 잘 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한마디쯤은 아이 고맙다. 아이 상봉아 참 고맙다. 그때 네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듣기만 듣고. 그래서 제가 이 뒤에가 약간 느낌이 좀 싸해가지고 들었나? 간 이 친구가 상봉 미안하다. 조금만 있다가 한 달 뒤에, 2달 뒤에 든다는 게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든지 내가 그때 설명할 때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당장 들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 정말 좋았는데 내가 뭐 다음에 들어야 되겠다, 내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난 뒤에 질병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험의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혜택은 저하고 뭡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약관을 통해서 최고의 보험 상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영원토록 보장되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한 푼도 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영생보험인데 이 영생보험 그 가입하면은 예루살렘 아파트에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는 이 영생보험이라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요? 가입하지 않으면 그 보장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그 모든 혜택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멋진 영생보험을 설명하고 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영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보험에 뭐하게 된다고요?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약관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는 성경 약관에 보면 믿고 뭘요? 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보험료를 자신의 목숨으로서 갚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뭘 하면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약관에서는 이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얼마 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라고요?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침례라는 의미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침례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약관에 보면요. 성경 약관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관에 맡겨야 됩니다. 요즘 보험에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보험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인하면 필적 조회해가지고 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약관에 맞아요. 약관에 자필 서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약관에는요. 이 영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지만 영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행여나 어떤 사람이 자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설명할까 싶어서 예수님 자신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약관에 보시면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어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세례를 넣는다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을 닦으실세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원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원래 성경의 언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면 수건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을 닦으실세라고 해야 초등학생들도 아는 국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근데 이 사실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영생보험에 가입하는 침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국어어법으로 안 맞지만은 사실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침례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서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요 침례는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위대한 만나면은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린아이 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났어요. 저와 우리 어머님의 위대한 만남에서 뭘 한대?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죠? 또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위대한 만나면 뭘 합니까? 혼인 신고를 합니다. 이 침례는 뭡니까? 인간이 위대하신 예수님과 만났을 때 하는 예식입니다. 침례식입니다. 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물에 잠기는 이 침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이라고 합시다. 침례를 받으면 물에 잠깁니다. 물에 들어가면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숨을 못 쉬었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종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내 과거의 성질대로 하는 내 그 모든 죄된 성질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물에 있을 때, 물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내 성질대로 마시고 내 성질대로 말하는 그 모든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은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쉬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두 종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예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물 밖에 나왔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모본의 삶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침례를 받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두 종류의 죽음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요. 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삶이 죽었다는 것이요. 내가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그 침례 예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 예식은요,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내 마음대로 총각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 어떤 한 여인의 남편으로 그렇게 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혼인서약과 혼인예식과 또 출생신고에 들어가 있듯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전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사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 어쩌면 내가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우린 다 사단 마귀의 그 속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음으로 영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나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다. 새로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옷을 입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많이 배운 집에서 태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는 들쑥날쑥 부의 차이도 나고 생김새의 차이도 나고 외모의 차이 나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 땅에서 기고한 삶을 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16세 때 중매쟁이에 속아서 시집을 왔습니다. 속아서 사실 중매쟁이가 잘 사는 집에서 이렇게 중매를 해요. 이 집이 그 살 집이다 해가서 와보니까 그 집 옆에서 쓰러져 가는 집이었어요. 16세 때 중매쟁이에게 속아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남편은 지극히 가난한 집에 맞이였습니다. 와보니까. 16세 때부터, 오늘날 말하면 중3 나이 때부터 연탄 공장, 나무 공장, 삭바느질에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이남 일녀를. 남편은 일제 강제징용으로 가셔서 병을 얻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남 일녀를 손수 키우는데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끊임없이 연탄 공장, 나무 공장, 삭발을 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이남 일녀의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저녁 8시까지 무슨 일이든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못 배웠기 때문에, 남편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남 삼녀 새끼들은 다 굶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일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참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노년의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노년의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자녀를 위해서 산 죄밖에 없는데 이 할머님이 83세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님의 청춘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옛날 어르신들처럼 청춘을 돌려다오라고 노래를 막 술 먹으면서 막걸리 먹으면서 한 자락 부르면 청춘이 막 돌아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지막은 인간적으로는 참 비참했습니다. 노년에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밥 한 숟갈도 내 손으로 먹지 못하고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유일한 흑백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십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님의 삶을 봐왔습니다. 내가 되돌릴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할머님의 청춘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날 정말 좋아했는데, 손주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할머님 예수님 믿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신학과 다니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할머님에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할머님인데 마당에다 크게 제가 모래를 뿌리고 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할머님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이 땅에서 8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지만 청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할머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땅의 고생을 한 줄이 없이 할 수 있는 하늘의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했던 분이 우리 할머님이시죠. 제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우리 할머님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할머님이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영생보험에 가입하시고요, 소망 가운데 지금 주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제가 우리 할매를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고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애쓰셨고, 아니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그 고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전처럼 그렇게 피부가 탱글탱글하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회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비뚤어지고 어떤 죄수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신다면, 이 땅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보상을 하늘에서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친구가 그렇게 보험이 좋다고 했지만 하루 이틀 미루다가 정작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는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돈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보험료를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 한 푼 안 내셔도 침례를 받음으로 영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 기회입니다. 내일 모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침례를 받음으로 영생보험에 가입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이 영생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텀교회 오신 여러 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영생보험에 가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센텀교회 집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혜택, 지상 최고의 영원한 희망 증서라는 보험 가입 증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함께 저와 차근차근 읽으면서 공부한 것을 확인하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하나하나씩 좀 나눠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센텀교회 우리 성도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으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혜택, 지상 최고의 영원한 희망 증서 보험. 첫 번째 사실입니다. 볼펜에 다 있죠? 나는 영원한 생명보험의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보험료는 공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 약관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영생보험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공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깨달으셨다면 옆에 동그라미를 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최고의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 입주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살 그 예루살렘 아파트 주변 환경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시고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그 옆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리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모든 혜택은 소용이 없는데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암보험 가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유일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될 보험이 있다면 우리가 영생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알고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여러 면으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옆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집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지 마시고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셔서 꼭꼭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 예루살렘 아파트에 다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해주신 우리 정정민 선생님, 김옥조 우리 선생님, 우리 성함을 또 안 적으신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강선전 선생님, 김문우 선생님, 후금남 선생님, 하수님 선생님, 김용건 선생님, 박정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결심에 함께 하시고 혹 오늘 이렇게 영생보험에 가입하기로 체크를 안 하신 분들에게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좋은 보험에 침례를 받음으로 가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영생보험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두 문제를 내고 이제 기도하고 아름다운 호소창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보험에는 손을 먼저 드시면 됩니다.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손을 어떻게 욕하니까 딱 들어버리시네. 뭡니까? 진짜입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보장이 살아있을 때만 보장됩니까? 돌아가셔도 보장됩니까? 아이고,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요, 보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 약간에 있는 말입니까? 아, 속으로 세 문제나 맞췄는데 세 개 안 주나 싶었죠, 그죠?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생보험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입하는 것인지 1번 세례, 2번 침례, 3번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할게요. 1번 세례, 2번 침례, 3번 믿기만 하면 된다. 확실합니까? 아유, 역시 부산이라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요. 보통 이렇게 내면은 5사람 중에 4사람 틀리는데 한 분이 계시네. 가져가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찬송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영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호소의 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